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찬맥 가사가 유난히 또 마음을 울리네요. 이 세상에 누구처럼 쓰여지게 해달라고 그래요? 요셉의 일생을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수많은 고통과 또 역경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쓰임받은 성경의 인물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또 죄악의 홍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함께 신명기 8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셨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 본문이 기록된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몇 장 몇 절이에요? 무슨 책? 신명기죠.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히브리 성경 이름으로는 이제 엘레 하 드바림이에요. 드바림이라는 말은 이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성경의 이름이 히브리 성경의 첫 자가 성경의 제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의 히브리서 처음의 말씀은 엘레 하 드바림이라는 말은 이것이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것이 말씀이다라는 게 히브리 성경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신명기 할 때 그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이 신명기라고 할 때 신자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재차, 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명은 이제 뭐 생명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계명,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한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젊은 분들은 이제 좀 영어가 익숙하겠지만 영어로 이제 신명기를 일컫는 이 말 자체도 이제 듀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랑 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 말은 두 번째 율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제가 뭐 장황하게 신명기의 이야기를 몇 가지 드렸는데 핵심은 뭐예요? 신명기 뭘 담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 제목은 물론 히브리 성경과는 다르지만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과 또 한국어 이제 번역 성경은 그 말씀을 첫 번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반복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니까 신명기 자체가. 그러면 첫 번째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공부를 잘하셨네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하신 율법의 두 번째 반복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모세의 유언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좀 한번 멋을 부려봤는데요. 이제 도용을 좀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책인 것을 뭐 또 아시겠지만 톨스토이가 기록한 이제 여러 소설 중에 이제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의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셔서 제가 여쭈지 못했고 제목을 지금 제가 차용해서 오늘 넣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그 자기의 단편 소설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밥으로 산다고 그랬나요? 사랑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 어떤 그 삶 속에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이제 깊이 투영되면서 톨스토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앙 서적을 이제 소설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소설에서 역설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명기 말씀 속에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혹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1절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이에요. 말씀이 좀 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근데 무슨 명령이요? 모든 명령이에요. 예외 없이 모든 명령을 누가 지킵니까? 너희 각자가 지키는 거예요. 대표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뭐 할 거라고요? 너희가 살 것이라 그랬어요. 예,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생명에 대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쉬라는 명령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쉬어야 우리가 뭐합니까? 살기 때문입니다. 멈춰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쉼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의 첫 번째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충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과반수 이상이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명령은 누가 지킨다? 각자가 개개인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사는 것뿐 아니라 번성하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옆에 과수원이 있어요. 아주 아름답게 이제 곡식이 혹은 과일이 열렸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뭐하지 않으면? 따서 내 입에 넣지 않으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뚜벅이 소막이 가득 있으면 뭐예요? 그걸 집어넣지 않으면 음식을 이제 맛나게 요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으면 뭐예요?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위로가 되는 건 어때요? 때로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로워서 때로 성전에 미쳐오지 못하셔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으면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향한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시편 19편 7절에 의하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뭐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쳐다보면 아주 외관이 아름다운 건물인데 부실한 건물들이 있어요.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집값 떨어진다고 쉬쉬하지만 물 새고. 사람이 지은 건물들은 때로 급조돼서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짓자마자 뭐 합니까? 하자가 발생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의 건축법에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나라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집값에 뭐 합니까? 포함을 시켜요. 얼마나 웃겨요? 집을 짓고 시원찮을 걸 미리 알고 이건 보수금이다 이렇게 해놓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만든 건물처럼 보수가 필요하거나 시간이 바뀌면 상하고 무너지고 이제 약화돼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새롭게 이렇게 버전이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시즌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다 그래서 새로운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3,500년 전의 율법이나 지금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나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나 오늘 이곳에 장인영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은 어때요?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안식일의 십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순종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도문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모세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 혹은 다윗이 자라던 혹은 다니엘이 살던 그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그 믿음의 가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약속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과 축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키우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탁과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이 뭐 할 수 있다? 동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든 언제고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렸다면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살라 혹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지금 깨닫고 실천하시면 복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지금 어린 예배 드리느라고 왔다 갔다 이제 옷에 대한 설교 교훈을 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의의 옷을 어려서부터 입게 된다면 일생의 아이들의 삶은 쓰러짐이나 넘어짐이나 미끄러짐 없이, 실족함 없이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늘 믿음 안에 여러분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심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의 두 번째 교훈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이요?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번째 사람이 사는 비결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랑의 손길로 지금 여기서 숨쉬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 40년을 강조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으니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조상들, 앞선 세대들은 이제 잠들게 되셨지만 이 살아난 20살 이하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나안의 목전을 두고 이 모세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될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뭐냐면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뭐하자?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 인간은 망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 내가 베푼 선행이야 잊어도 괜찮지만 내가 받은 은혜는 뭐하지 말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생들을 거꾸로 살 때가 많아요. 조그만 거 베풀고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큰 것을 받은 것은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 자주 잊으면서 내가 나눠준 팥죽 한 그릇은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화이트의 자서전에 기록된 196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렵지 않으세요? 학생들은 뭐 시험에 대한 부담, 진로에 대한 부담, 청년들은 뭐 결혼과 또 여러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중년, 장년 다 두려워요. 애들은 아까 뭐 팽이 갖고 놀던데 팽이 하다가 질 것 같아서 두렵고 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없는 인생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세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과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뭐 할 게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잊지 않고 기억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뭐하자? 기억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과거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시련과 두려움 속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기도 안 하신 분 중에 혹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말고 다른 분이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와 기도와 말씀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목마름과 허기 혹은 죽을 것 같은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잘나서 내 실력이나 의지가 뛰어나서 내 경력과 이력이 너무 화려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를 갈로질러 우리를 살게 하신 분께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애굽을 나오게 하셨고 출애굽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도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의 세 번째 교훈은 3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성경절은 매우 유명한 성경절이에요. 잘 아실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때로 여러분 허기짐과 배고픔을 겪으시는 건 역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뭘 주셨어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배고프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뭐예요? 만나가 너를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뭐하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니다. 우리 30분 뒤에도 또 뭐 먹어요. 뭘 먹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늘 뭘 기대하신다고요? 너를 살게 하는 건 밥이 아니고 밥을 주시는 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때로 줄이게 하시지만 줄이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그리스 로마의 신하의 신들입니까? 왜 자꾸 괴롭혀요 사람을? 예? 번개는 왜 던져요 자꾸? 그건 제우스가 장난치는 거죠. 그건 사람 같은 신이나 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신이에요. 우리 괴롭히시지 않아요. 우리를 잘 살게 하십니다. 근데 때로 우리에게 왜 배고픔을, 허기짐을, 목마름을, 외로움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을 채워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교훈해주고자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없다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우린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잘났다 해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추게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범죄한 후에 인간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우리는 누굴 만나는 통로가 됩니까? 영혼의 창이 되어서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 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에 들어오세요. 결핍을 인정하는 것은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혹은 지난달에 혹은 올해 많이 힘드십니까? 역설적으로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을 경험할 수 있는 뭐다? 기회인 것입니다. 올해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기가 쉬워요. 하지만 올해 정말 힘든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자고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기지게 하신 분이, 줄이게 하신 분이 뭘 주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과 동시에 해결해 주시는 분의 능력과 성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라도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요,
인류 역사상 몇 년 내렸습니까? 몇 년 내렸나요? 뭐 어렵나요? 광야 40년 내렸어요. 예, 40년 내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 인류 역사상 딱 40년 내렸어요. 그것도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내반도에 빙빙 돌 때 거기서 잠깐 내렸어요. 그걸 또 누가 먹었어요? 동시에 살던 한반도 사람은 못 먹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역사상 혹은 이 넓은 지구 땅덩어리에 극히 일부에 지극히 제한된 시간에 특별히 구별된 백성에게만 내린 거예요. 맞습니까?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특별한 공급이에요. 비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기적이 있나요? 기적이 있나요? 저도 지난달에 어쨌든 기적을 경험했어요. 제가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남산에서 미끄러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거든요. 보통 안전모를 제가 잘 안 쓰는데 그날 기적적으로 안전모를 썼고 바짝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버스의 밑에 들어가지 않았고. 여러분 지난 장막풍에 때 제 상처 좀 보셨나요? 네.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교훈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은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고백이고, 교만은 뭐예요? 내가 사는데 하나님은 좀 나가 계세요, 그런 거예요. 내 삶에 이제 운동장에서 내가 알아서 뛸 테니까 하나님 잠깐 좀 나가 계세요, 혹은 구경하고 계세요. 그렇게 정신 빠진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교만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너무 넓고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우리는 그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준비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내 결핍을 채워주는 분은 영원히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겸손히 고백할 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결핍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런데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명기 8장 4절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네 번째 교훈, 마지막 교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저를 쫓아해 주세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팔에 물집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팔에 상처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이키를 40만 켤레, 60만 켤레 집단으로 신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얼마나 부실한 신발을 신었겠습니까? 얼마나 시원찮은 옷감의 옷을 입고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의 옷이 헤어졌었냐? 너의 발이 부르텄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살아가는, 살 수 있는 네 번째 비결은 일상의 평범함을 감사할 때입니다.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비범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기적을 베풀어서 사실 우리가 일상에 입고 있는, 지금 여러분 입고 계신 혹은 신고 오신 신발과 옷은요, 사실 매일의 일상의 평상의 공급 아니에요? 아침에 드시고 무슨 음식 드시고 오셨어요? 안실라 아침을 더 잘 드십니까? 더 잘 못 드십니까? 때로 바쁘니까 좀 이렇게 간결하게 이제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의 식탁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기적 같은 만나, 오븐을 열었더니 갑자기 윙 하고 무슨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밥통에 어제 한 밥, 냉장고에 어제 먹던 김치, 그런 걸 놔두고 오늘 아침을 잡수셨어도 그것을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요?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특별한 선물과 공급도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경우에 한정적, 제한적으로 일어났던 만나가 아니라 미증이란 말 쓰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전무후무 또 뭐예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판에 박힌 일상적인 일로 이루어져 있죠. 카프카라고 하는 이제 작가가 쓴 이제 변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작가가 어쨌든 소설 속의 한 주인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레고르 쌈사라는 사람인데 잠을 자고 일어나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흉측한 곤충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찌개벌레를 연상해 보시면 되겠어요. 일어났더니 내가 뭐가 됐어요? 벌레가 된 것입니다. 비인간화된 어떤 현상에 대한 작가의 고발이겠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은 사자였다가 어느 날은 코끼리였다가 어느 날은 매미였다가 그러십니까? 자고 났더니 막 그래요? 자고 났더니 누가 있어요? 어제 있던 사람 그대로 있죠? 우리는 자고 난다고 변신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신 로봇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흰머리가 하나 정도 늘어난 거죠. 편한 게 없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일어나고 오늘과 동일한 모습으로 내일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사셨는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월요일 하루에 살듯이 금요일까지 삽니다. 맞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학생이든 주부든 직장인이든 연세 드신 어르신이든 월요일의 삶이 금요일까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신발, 같은 의복을 입고 어제 하던 일을 비슷한 사람과 더불어 비슷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사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6일과는 다르지만 매 안식일 우리가 보내는 모습은 또 어때요? 지난주에 앉아 계신 분 옆에 앉아 계시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음식 차려주신 분이 지금 또 음식을 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음식을 동일한 성도들과 같은 공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찬양대 얼굴도 똑같아요. 요즘 찬양대가 조금 커지긴 했지만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목사가 본문을 좀 바꿔서 비슷한 설교를 맨날 합니다. 별로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린 사실 변신하지 않아요. 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의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에는 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주께서 40년 동안을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의복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9장 21절에도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양처럼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는 신발로 설명했고 하나는 발로 설명했어요. 의복은 같고요. 요지는 뭐예요? 40년 동안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신발 신고 똑같은 발바닥을 가지고 살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는 일이 4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반복하다 보니까 그 날마다의 일상의 삶에서 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라고 대답을 해야 설교를 제가 하죠. 안다 그러시면 몰라요. 한 분은 아시네. 모르는 거예요. 마치 내가 산 차가 어제 주차장에 놔뒀는데 아침에 딱 가보니 내 차가 내 땅에 있구만. 감동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내 발이 뚱뚱 붙지 않고 부르트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산 신발 40년짜리 헤어지지 않는 거, 닳아지지 않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합니까 그게? 여러분 당연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당연합니까? 여러분이 설교할 때 질문하면 대답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뭐 합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당연히 등록금을 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이는 감사하지 않아요. 교회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애들이 있는 게 당연하고 아이들이 사고 치는 게 당연하고, 예? 아니죠. 정말 눈물나게 감사할 일이죠. 날마다의 은혜를, 일상의 은총을, 어쩌면 평범한 사람을, 지난주와 똑같이 내 곁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숨소리를 내가 뭐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입니다. 러셀 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왜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없는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눈여겨볼 때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소생하면 우리는 감사를 느낄 것이다. 같은 또래의 친구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나 자신이 심장마비로 죽은 가족보다 오래 살고 있음을 생각할 때도 감사를 느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았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고 특정한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때문에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는가? 정말로 우리는 복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다. 얼마 전 나는 해거름역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동네를 한 바퀴 걸었다. 아이들은 길가에 반딧불을 쫓으며 앞서 달렸다. 문득 나는 길에 멈춰 서서 그냥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내를 달라고 오래전에 기도했는데 지금 아내가 곁에 있었다. 그들은 몇 년 후 난임과 거듭되는 유산 속에 자녀를 달라고 함께 기도했는데 지금은 넷이나 되는 자녀가 반딧불을 쫓고 있었다.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어느새 그런 복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유산이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길을 걷던 때만 해도 내가 원하던 복이 아주 절실해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유산되지 않은 자녀들이 내 주변을 종종 걸음으로 달리고 있는데도 그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의와 외경으로 충만한 것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빠라는 소리를 한 번만 듣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 단어가 아주 평범해졌다.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때로 이를 가리켜 쾌락 적응이라고 한다. Hedonic adaptation 그래요. 쾌락에 적응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취한 행복의 수준에 익숙해져 그 이상을 갈구합니다. 돈을 바라던 만큼만 벌고 늘 꿈꾸던 집에 살게 되고 기도하던 가족들이 생겨나도 대개 우리는 별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저 당연히 그러려니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내다보며 동경을 합니다. 주변에 중년의 위기가 그렇게 많은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삶의 중턱에서 주변을 돌아보며 의문에 잠깁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지?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바깥에 있는 우리에게는 보입니다. 도대체 저 이상 무엇을 더 바라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그냥 더 원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율법을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종의 권면을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시 반복하셨을까요? 첫 번째 반복에, 첫 번째 명령에 주의하고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살 것이다. 내가 널 인도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라. 기억하고 살아라. 필요하다면 하늘을 열어서라도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다. 너희의 결핍을 나는 책임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의 삶의 메뉴, 아침 밥상, 내가 입고 있던 옷, 내가 누리고 사는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린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40년이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직장에 이 월급 받고 내가 살아야 되나? 아빠 부르면 부르지 마! 그렇게 살아야 되나? 오늘 우리를 좀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제일 힘든 것이 네 번째일 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남산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나게 내려오다가 우리 전도사님은 앞에 있고 성호는 뒤에 있고 그 사이에 보기 좋게 제가 넘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기적적으로 하나님 날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제가 감사했다 그랬죠? 진짜 감사했어요. 병원 갔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를 지켜주신 것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제가 수많은 시간들을 그 이전과 이후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냥 잘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달라고 때로 간구할 때가 있지만 일상의 매일의 삶에서 매한식일 우리와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기적을 우리가 선물로 기억하고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쾌락에 적응한 어리석은 욕심꾸러기 같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찾다가 우리의 영적인 물질적인 삶에 어깨에 힘이 가득 들어가서 하나님을 놓치고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화이시 어린 시절에 장마풍예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던 길의 이야기입니다. 포틀랜드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어린 10대 시절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증언보감 1권에 있는 내용인데요. 집에 오다 보니 늘 만나던 사람들이 일상의 화제로 피차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상의 대화를 화이시 은혜를 가득 경험하고 대하다 보니 자신의 귀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호산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얼굴을 돌리고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은 장막회에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지도 못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 역시 딸 화이처럼 동일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는 꽃을 좋아해서 늘 화단에 꽃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을 주시면서 그 일상의 그 흔한 꽃을 보면서 늘 감사와 찬양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 모습이 변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면, 내 눈이 바뀌니까 일상의 사람들의 대화가 늘 흔한 꽃들이, 늘 주변에 있는 그저 그냥 이 왼수 덩어리 같은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하늘에 같이 가야 될 유일한 이유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물들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내 눈이 변한 것입니다. 무언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는 이렇게 증언보감 1권의 1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넘쳤다. 나는 대지를 아름답게 꾸민 꽃들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보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거기 머물러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시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아름다운 해답을 말씀 안에서 또 눈을 열어 옆에 계신 분들과의 사귐 속에서 발견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